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30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99면 시편 130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자, 우리 마음 담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함께 읽은 시편 130편 1절로 8절 말씀 통해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네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고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이고 이 어드벤트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의미는 오심, 출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와 같은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의미해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주후 4세기경부터 이 대림절을 지켜왔습니다. 이런 의미로 대림절을 지켜왔죠. 먼저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의미를 담는 거예요. 과거적인 성격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이 기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속성이에요. 반면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임재하실 것을 믿으며 이 기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예수님이 오시는데 마음을 더럽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깨끗하게 할 것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회로 이 기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교회는 이 대림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들을 진행해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외적인 준비와 내적인 준비예요. 외적인 준비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성탄 장식을 준비한다든지 성극을 준비한다든지 혹은 찬양대 칸타타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탄 칸타타도 준비하게 되고 또 성탄 추리도 지금 곳곳에 준비되어져 있어요. 더불어서 그 장식 안에는 이제 리스라는 둥근 환이 있는 거죠. 이 리스 둥근 환을 보면은 이제 나뭇가지, 푸른 가지를 이제 잘라가지고 둥글게 만들어요. 그 의미는 이 둥근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또 푸르름은 그 생명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환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리스만 아니라 또 초도 밝히게 되죠. 우리 강당 꽃꽂이 부가 또 이렇게 꽃꽂이 하면서 초를 지금 불을 밝혔어요. 대림절 초입니다. 4개의 초를 이제 순서대로 밝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짙은 보라색으로부터 흰색까지 점점 밝아져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짙은 보라색은 기다림과 소망의 의미를 담고 있고, 옅은 보라색은 회개와 평화의 의미, 분홍색은 기쁨, 흰색은 사랑과 이제 화해의 의미를 담는 거죠. 이제 이런 외적인 준비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이제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적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적인 준비겠지요. 마음의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 오심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며 이 기간을 보내야 될까? 제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 130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기간을 보내야 할까를 좀 생각해 보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이런 자세로 이 기간을 보내면 좋겠다. 그 첫 번째는 부르짖는 자세입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보면 두 번에 걸쳐 부르짖는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왜 지금 시인이 부르짖고 있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깊은 곳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이 원어를 보면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심연을 의미해요. 어떤 골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아주 깊은 골짜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골짜기에 지금 홀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깊은 곳이 어떤 곳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어떤 질병의 깊은 곳인지, 어떤 가난의 깊은 곳인지, 어떤 갈등의 깊은 곳인지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나와 있지 않아요. 자신의 실수 때문에 그 깊은 곳에 떨어졌는지, 혹은 악한 세력들이 그를 깊은 곳에 밀어넣었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고자 그 깊은 곳으로 인도하셨는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깊은 곳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늘 깊은 곳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어요. 그래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누구나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인생에 짐이 있는 것입니다. 질병의 짐, 가난의 짐, 관계의 짐, 때로는 가족이 짐이 될 때가 있잖아요. 부모가 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런 짐이 사라질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출애굽시키십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홍해를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그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우리로 따지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펼쳐져야 될까요? 꽃길이 좀 펼쳐지면 좋겠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홍해를 건너면 이제는 꽃길이 펼쳐질 것 같았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광야에는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쓴물, 그래서 먹지 못하는 물, 마라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펼쳐지는 인생의 길을 보면 녹록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부르짖고 두 번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번 인생에 만나는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었다라는 단어가 완료형으로 써 있다는 것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번번이 그때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깊은 곳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마라의 쓴물, 그 쓴물을 만난 이 모세는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일깨워 주세요.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란 목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다,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예요. 이 카라가 쓰인 성경 본문이 많은데 대표적인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생활 중에 어떤 급한 일, 화재가 났다거나 이럴 때 어디에 전화해요? 119에 전화한다면, 신앙생활 중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어디에 몇 번으로 전화해야 된다고요?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깊은 수렁에 놓여 있을 때마다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필요해요. 바울 사도도 같은 관점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가 짐입니까? 아니면 선물입니까? 누구에게는 그 기도가 짐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짐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에게 날개가 짐일까요? 선물이죠. 그러나 날지 않으면 그건 짐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로 그 기도의 날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날아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신앙의 자세, 그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함이 필요합니다. 3절로 4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 보면 시인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 보며 자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여전히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생은 이 죄와 허물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고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죄와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 땅에 보내셨을 뿐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우리는 의롭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뭐 고차원적인 수학을 풀듯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해, 명확합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 그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죄와 이제는 무관하게 되었을까요? 죄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었을까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사단의 유혹,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가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통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자신을 가리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또 다른 법이 죄의 법 아래로 자기를 끌어가며 날마다 그 죄의 법에 자기가 넘어가는 자신의 실존을 보며 통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만 돼요. 씨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때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며칠 전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 폭설이 내렸어요. 참 대단했죠. 117년 만에 11월 첫눈으로는 가장 많은 적설량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눈 한 송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람으로 휙 불면은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붕이 무너져요. 심지어 교각이 무너집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어느 순간 그 죄가 우리의 인생을 눌러버려요. 우리의 삶을 무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방법에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의 3단계가 있습니다. 죄의 인정, 죄의 고백, 죄로부터의 돌이킴. 먼저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가 이것을 인정합니다. 남 탓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입술로 토해내는 거예요. 주님께 그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의 선회예요. 그래서 회개는 후회와 다릅니다. 후회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합니다. 문제는 그래 놓고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요. 회개는 돌이킴이 방향의 선회,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큰 잘못을 범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진멸하지 않고 사람과 짐승을 살려둬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반면 다윗도 범죄하잖아요.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지적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다윗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똑같은 잘못을 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죠. 후에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런데 후회로만 끝나요.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했죠. 그런데 그 베드로는 돌이켜요.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 회개의 차이가 영원의 차이예요. 그 미래를, 그 영혼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는 반면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죄의 부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그때그때 이 죄의 문제를 털어내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 이 대림절, 주 오심의 계절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됩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만약 주님 뜻에 합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기간을 통해서 털어내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 그것은 바로 기다림에 있어요. 대림절을 기다림의 기간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로 6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의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의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기 보면 기다린다, 내가 기다린다, 내가 기다린다. 무려 4번에 걸쳐 기다림을 고백하고 있어요. 서두에 이 대림절의 의미 자체가 기다림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다릴 때 이말림 절기, 마디절, 기다림의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무언가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설렘도 있고 기대도 있고, 반면 기다리는 기간 답답함도 있고 초조함도 있고 또 지난함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기다림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파수꾼이 새벽의 기다림보다 내가 더 주님을 기다린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 양면성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 다시 오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끝까지 주 오심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 3가지를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해요. 믿으면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까? 의심이 들면, 불신이 생기면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다리기 위해서는 의심을 극복해야 돼요. 의심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의지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의지도 타락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도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찾을 수 없어요. 믿음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가 보는 것처럼 다시 오리라.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것,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기다림에 있어서는 소망이 필요해요. 소망하면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왜 기다리지 못할까? 절망하기 때문에, 낙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보면 낙심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소망의 근거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셨는가? 예수님도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닷,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풍파가 불어도 파도가 몰려와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그 근거, 소망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사랑이 있죠.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를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 중심에 인내가 있어요. 견디는 것이 있어요. 참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집 떠난 아들을 그 아버지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어요? 사랑 때문이죠. 아들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끝까지 그 아들을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 의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것, 주님에 대한 사랑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 너희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잖아요. 다시금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 그러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회복되면 주님 오심을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런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 오심의 계절, 성탄의 계절, 이 계절은 과거 이미 우리 주님 초림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미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런 기다림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깊은 곳에 처해 있는 한 시인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깊은 곳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깊은 곳은 그러므로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축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다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속량 구원해 주신다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 오심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다른 때도 아니고 이 대림절에는 주님의 오심을 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으며, 어떻게? 회개하며, 어떻게?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사랑하며 기다리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 오심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마국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를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주 오심의 계절,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내야 될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만나는 인생의 깊은 곳에서 그저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킬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어떻게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야 될지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오심의 계절, 성탄의 계절에 더 주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며 또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엇닦아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